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쯤 여름에 갑자기 이제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그 목회지를 옮겼다라고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셔서 하시는데 이제 어떤 그 음식점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직원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이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목사님이신데요. 신기하게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과 이 새로 이제 그 함께 이제 연합해서 이제 가시는 이 목사님 두 분 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연합을 하시고 이제 동역을 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신 것이었는데, 이제 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제주도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제주도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어 음식점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셨는데, 뭔가 추상적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애월에다가 그 연어집을 차려서 운영을 했는데 옆에 이제 빌라 같은 펜션이 있었거든요. 그걸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예배당을 만들고 그 외 숙소에는 이제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택을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1층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 1층에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런 이제 복음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이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이렇게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이 목사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들을 그 음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이제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제주도 동서남북으로 지점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 또한 음식을 만들면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그럼 지역 그 주민들이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점에 지금도 성전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심지어 지금 예배당을 지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막 오고 또 직원들이 있고 주민들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찬양, 옛날에 안산동사께 찬양하시던 분이신데 이제 말씀 사역을 좀 같이 나눠서 하고 싶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지금 이제 연합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실제적인, 굉장히 제주도의 동서남북을 위해서 실제적인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이, 또 복음의 어떤 전파가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서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여름에 찾아가서 대화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에게 예배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분들이 둘이서 매번 하시는 거예요. 매번 기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름 휴가가 그 전에 이제 주일을 한번 쉬게 해줘서 그전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한 2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감싸주심,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져서 제가 정말 많이 그 시간 가운데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수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대요.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대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주민들이 일찍 또 주무시기 때문에, 생활을 마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또 새벽 예배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두 분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 분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피곤한 시간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깊이가 있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제가 며칠 전에도 사진을 받아봤는데 또 선교팀을 파송하고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음식점 하나로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많은 일들을 펼쳐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두 분과 교제하면서 느낀 것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곳,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정과 하나님은 이 초청을 통해서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율법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아버지로 인정해라, 주인으로 초청해라. 계속 이것만 강조하시고 이것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그러나 아무데나 임재하시진 않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본인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곳에는 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뜻을 비춘 그 사람에게 또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통해 일하셨냐면 그가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고 있죠. 근데 그 다음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옮기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윤리가 아니고 그의 공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옮기는 데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를 초청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복의 근원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면 이 예배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화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것이 저는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을 때 저에게 딱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사를 해서 옮긴 그 거주지, 그곳에서 저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만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으면 저는 여기서 이 앞자리에서 이제 혼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여기서 예배를 혼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평안을 주시도록, 그래서 그 평안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부르신 곳에서 하는 일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도록 저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설날이 어제였지만 이 명절 기간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를 그 가정에 또 그 가문의 그 시댁의 본가에 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분을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 보내셨다면 설명절에 그곳에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나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분명한 것은 헛된 것이 없고 보내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 땅을 선택하는 어떤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3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갔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잘하면 심판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옮겨가는 데마다 예배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도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셔서 그곳을 화평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루시는 그 사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드리고 예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루시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굳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굳이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안에 살지도 않았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냥 그 밖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했다라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가운데 부르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우리를 오게 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 전에 6장에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성전됨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됨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비로소 그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 솔로몬 왕으로서의 그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역대하 7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그 이제 목장을 하시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순모임이라고 있는데 이제 목장을 하시는데 이제 뭐 한 10분 정도 나오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늘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고 어떻게 목사로 만들었냐, 이게 그분들의 늘 질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늘 질문을 하면 저희 어머니에게서 뭔가 거대한 이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반응하더라, 뭐 어떤 이런 방법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렸더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질문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허무해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걸 한 적이 별로 없으세요. 가정에서 저에게도 뭐 제가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뭐 좌절하고 막 이제 뭐 넘어지고 이제 뭐 밑바닥에서 뭘 할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러고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뭐 저에게 너 뭘 어떡하려고 그러니, 뭐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뭐 이런 어떤 걱정이나 염려에 대해서 저에게 그렇게 접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때도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때 뭐 교회도 가지도 않고 뭐 맨날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제가 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예배 드리시고 뭐 그냥 뭐 저녁에도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뵙고 이제 제가 오면서 어머니께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어요. 어머니 그 뭐 좀 혼자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뭐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틈이 어디 있어. 빨리 가. 이제 나 지금 이제 예배 드릴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볼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도 저는 이제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딱 신대원 시험 보기 바로 21일 바로 전에 매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면 옆에서 찬송가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찬송가를 부르시면 제가 조용히 시끄러워 좀 잠 좀 더 잘게요 막 하지만 결국에는 한 찬송가를 일어날 때까지 부르시니까 그러면 제가 찬송가에 일어나서 같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저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의 삶도 마찬가지로 저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 성가대를 했거든요. 근데 7시 예배가 있었는데 그럼 6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연습도 하고. 근데 제가 일부 성가대를 왜 했냐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어느 날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주님 부활하신 이 날에 내가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나라는 갑자기 생각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6시 반에 예배당에 갔어요. 가서 6시 반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7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이제 그 앞에 있던 분이 갑자기 성가대 하자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제가 일부 성가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첫날에 첫 예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예배를 막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에 가서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선교 갔다 온 얘기를 막 하면서 야,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마침 학교 앞에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 건물 옥상 그 끝에 그 마지막 층에 그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랑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체육학과 친구들이 막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또 비전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막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의 예배,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저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또 제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죠.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가 많이 드려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소망을 품었던 것은 이때 아니면 언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분명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혼자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혼자라도 예배 드리시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커피와 도서관이라는 어떠한 그 기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집사님 거기에 사장 집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구셔가지고 제가 이제 개업 예배를 날마다 다녔어요. 계약 조항에 보면은 거기에 개업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제일 신기했던 거는 기독교셨는데 불교로 개종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진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 직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월요일 아침 8시에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고 뭐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막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 진짜 한 게 없습니다. 그들하고 제자 훈련한 것도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고 예배 드렸는데 거기에 불교 신자가 2명 있었거든요. 3명 축제 때 그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오히려 여기 웬일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때 이제 애들이 와요. 앉아요. 그런데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도사다, 내가 찬양 인도자다라고 하면서 서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게 아니야. 찬송가 빨리 펴. 찬송가 몇 장부터 할 거야. 그래서 자꾸 격식과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둘째가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마이크를 또 들고 이 헤드마이크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있네 없네 또 찾고 찾아주면서 이건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이거는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 예배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존재 자체로 받는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 풀어놓습니다. 다 풀어놓고 그냥 뭘 하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존재를 받으신다, 이 구별된 시간을 받으신다라는 생각 아래서 그냥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말씀 한 장, 같이 모여서 말씀 한 장,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그냥 찬송가 부르고 말씀 한 장 읽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을 구별된 시간 속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놀라운 뜻을 아낌없이 펼쳐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들을 알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도 아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것일까? 가정 예배는 왜 힘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던 중에 이제 한 가지 문장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남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피조된 무엇을 예배한다. 모든 개인, 인간 공동체, 인간의 사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나 충성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기가 힘든가 하면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겸하여 섬기지 할 때 이 섬기지가 뭐냐면 의지하다예요. 의지하다.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리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평소에 하나님 잘 예배하는 거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이제 금송아지 비유를 이제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그것을 섬겼거든요. 금송아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우리가 돈을 예배하면 돈이 들어오고 염려를 예배하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가서 이 주중에 평소의 삶 속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누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려고 하는 그 경향성, 이것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를 날마다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이제 화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마음속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셔서 또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임하시고 그 회사에 임하시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굉장한 유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계시는데 이제 제사상을 잘 차리지 않으면 제사상을 뒤엎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또 제사상 앞에서 빨리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서 해룡교회를 다니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룡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는 해룡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사를 이제부터 드리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뭐 이렇게 제가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힘든 분이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할머니네 큰 방이 있고 옆에 작은 쪽방인데 여기는 불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설날에는 아예 냉골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 잠들면은 갑자기 혼자 일어나서 혼자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문 열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 들리고 잠 깰까봐 그냥 그곳에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제부터 제사 드리지 않겠다 뭐 얘기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교회에 나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일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전화드리면 아유 우리 목사 손자 위에서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 이거를 듣는다라는 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 한 게 없어요. 할머니를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예배했더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격식과 형식이 아니라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순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사업장을 바꾸시고 그 회사를 바꾸시고 그 가문과 가정을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의 가정으로 반드시 세우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늘 세움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